자, 여러분 계시록을 읽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건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얘기인데 내가 이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배워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고, 성경은 늘 같은 흐름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시고 장차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이라고 다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마지막 때에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해 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때로 이 설명이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참 충분하지 않아서 기괴한 소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성경이 계속 예고해온 그 마지막 때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가 알고 배워왔던, 교제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숨어있는 암호들을 풀지 못하면 나는 이 방에서 탈출 못한다, 이런 불안함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그동안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듣고 배워온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기저기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사람들의 귀를 쫑긋 쏠리게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적 신학에서 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거기에서 왔던 내용이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개혁주의 신앙과 세대주의적 신앙의 관점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한 200년도 역사가 안 된, 우리가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은 특별히 이제 저희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고, 또 이 세대주의적 특성상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거나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하는 좀 극단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서 그 부분을 좀 경계하게 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제 이 개혁주의 정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일관되게 쭉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충성된 마음이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숫자, 내용, 또 기록된 순서를 거의 그대로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는 오류들이 가끔 나오고, 특별히 예언서를 해석할 때 그런 오류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제 1000년 단위로 나눠서 하나님이 그 세대별로, 시대별로 특별한 계획과 어떤 일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갖고 일하셨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실패를 하니까 다음 단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또 대안으로서, 새로운 옵션으로서 나온 거지, 교회가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을 사실 경계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정통 신학들이 얘기하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진짜 그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 신학은 그때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믿는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은 전혀 다른 민족이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넘어뜨려 놓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잠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두신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백 투 제루살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이런 내용들이 세대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교묘하게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저 유대 민족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국기 들고 다니고 하는 거죠. 저희가 회복돼야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믿는 말씀의 구절,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요겁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절하다가 원가지에서 잠시 끊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사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백성은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어떤 특별한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내가 얘기하는 할례를 받으라라는 뜻이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로마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베드로전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기가 회복돼야만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통 장로교단이나 개혁주의 교단 중에 세대주의를 지지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고 거의 95% 이상이 세대주의가 옳지 바르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내에서도 세대주의 신학을 자기들의 공식 신학 체계로 채택한 교단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일부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어떤 선교단체나 오순절 혹은 소수 복음주의 안에 이 세대주의적 사상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공식 채택된 게 아니니까요. 근데 꽤 괜찮아 보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세대주의적 사상들이 정통교회 안에도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휴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솔깃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세대주의적인 사상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자꾸 이렇게 끼어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한국교회 역사는 한 14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복음을 받은 지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들어왔던 선교사들 가운데 그 당시 시대의 세대주의가 이제 막 선전이 됐고 나왔고 사람들에게 막 들려지기 시작한 때라 선교사들 중에도 그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을 이제 수용하고 말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뭐 그때도 지금도 있는 거죠. 저희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가 세대주의고 뭐가 정통인지를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 중에는 이제 D.L. 무디나 사용했던 저희가 스코필드 성경 주석이나 달라스 신학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세대주의적인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이제 임박한 시대적 징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어떻게 보면 헌신인 거죠. 근데 이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 사상은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징조들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네. 지금 기근이 가뭄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거 아닐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통신학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 임박했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걸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그거를 매 사건마다 자꾸 적용하려고 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거 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믿고 있는 신학적 관점은 마지막 날이 있는 걸 압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그게 임박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두려워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의 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그 주권에 맡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뿌리 내리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적 관점은 시대의 징조들을 막 문자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해석하고 특별히 예언서에 있어서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제일 활용하는 관점이 되어버린 거죠. 본의 아니게 종말과 재림의 임박함을 막 시대의 사건들과 계속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이 일본의 압제,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와닿았던 거죠. 아, 진짜 끝이 왔구나. 정말 이 때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거구나 하고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준비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좋은 기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평양 장로의 신학교도 세대주의 관점을 당시에 가르쳤고,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봐도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도 그냥 여러 이론이잖아요. 이런 모든 이론은 정통의 이론들도 사람이 잘 충성되게 정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할 뿐이지 이게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의 이론도 한번 참고는 해볼 만하고, 아,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또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서로 경쟁을 요구해서 그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세대주의적 관점의 말세와 성경이 정말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 이 굉장히 다르다는 그 중요 포인트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를 그냥 뭐 황충이 뭐고 이런 걸 문자적으로 풀어드린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읽으셔야 하는가 하는 거를 오늘 좀 듣고 가시면 읽으실 때 훨씬 최소한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있겠구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설교할 때도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라는 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때 시작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던 그때가 초림, 다시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지금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재림, 그때까지를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관점은 종말이 곧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말이 안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미 오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도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관점은 종말이 곧 올 것 같아라는 두려움 가운데, 나쁘게 얘기하면 두려움, 좋게 말하면 준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끝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래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었어요. 이미 그때가 말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이제 그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 일을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대요? 세상 끝에 이미 나타나셨어요. 이 그때가 이미 세상 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 오셨을 그때부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까지, 또 그 중간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종말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사건과 황충과 전쟁과 이런 기근의 내용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거야 라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시대 전반에 계속 반복되어 온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그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시록은 여러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대주의적 관점이 우리 가운데 교회에 곳곳에 심겨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만 제가 몇 가지 오늘 같이 설명을 나누면요, 이 단어들이 앞으로도 나올 거거든요. 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지 찾으셨어요? 적그리스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찾아가지고 빨리 없애야 이게 종말을 좀 늦추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특정 어떤 지도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이름 끝에 뭐가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리는 이제 잘못된다, 성도들 다 죽는다, 이런 두려움을 자꾸 갖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손이 짧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의해서 당신의 뜻대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충성심인 거죠. 이런 사람, 이런 정책을 펴는 당 다 없애버려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게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걸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어떤 사람한테 공부하는데 자꾸 마음이 막 쪼여와요.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요, 위로예요. 계시록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성도 당시에 많은 핍박과 순교, 또 두려움과 어려움 끝에 막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 약속하신 대로 승리할 거다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책이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쳐 드릴게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희들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대요, 안 왔대요? 일어났다고 하죠. 요한의 때는 한참 전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바마는 아닌 것 같죠? 트럼프도 아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직접 밝혀줍니다.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래요? 좌우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래요. 그가 적그리스도래요. 그러면서 또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한 2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누구래요? 적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계시록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다 보니까 다른 데서 본 단어들과 시기들과 이런 걸 다 그 사람들이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야 뭔가 이게 딱딱 맞아가니까요. 아달이라고 할 뻔했네요. 딱딱 맞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어서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거짓 교리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시대가 조금만 반복되면 교육이 안 돼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막 주장하는,
꼭 나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니까요. 막 주장하다 보면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자꾸 자기가 본의 아니게 자기는 충성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사가, 아무나 리더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유튜브로 듣고 자기가 누구를 인도하려고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역할로 세운 자들의 권위 아래에서 함께 협력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들은 거, 어디 가서 본 거,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들을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 또 666 나옵니다. 666. 여러분 카메라 셀카 모드로 바꿔서 한번 이 말을 보세요. 있나 없나. 666. 666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666이 뭘까? 크레딧 카드 말하는 건가? 나중에 막 뭐 할 때 여기다 칩을 심으라고 베리칩 심으라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 집 강아지 또 괜히 여기 칩 심었다가 천국 못 가면 이런 얘기 또 하고 막 하는 거죠. 6이라는 건요 7이 완전수입니다. 7이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뜻하죠. 근데 7에 하나 못 미치는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존재가 3번, 666 3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삼위의 온전함을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노리는 자예요.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666을 얘기하면서도 이는 사람의 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이제 13장 보시면 그 뜻은 이 악함과 이 불완전함과 하나님을 자꾸 모방하려는 것과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들어앉으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부부가 왜 싸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교회가 왜 싸워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휴거도 여러분 휴거는 1830년 이전에는 이 세대주의가 처음 나오기 전에는 어느 기독교 역사에도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너무 길게 오늘 얘기하면 다 어렵기 때문에 휴거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둔다면서요. 근데 교회들은 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걱정이신 거예요? 교회들은 다 올라갈 건데 내가 봐도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지금 다 올라갈 때 우리 남편 올라갈 때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7년의 대환란이 온다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다니엘서의 한 일에 이걸 또 끄집어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7년의 대환란 동안 살아남으려면 이제 창고도 파가지고 음식들 많이 저장해 놓고 저수지도 파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정신이면 예수를 잘 믿으시지 그러세요. 그냥 휴거로 깔끔하게 가시지 왜 7년을 꼭 여기서 살라고 자꾸 이렇게 애를 쓰고 막 땅을 알아보고 왜 이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두려움을 주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이 사람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럼 뭔가 두려움을 주든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충성되게 하냐 14만 4천 1번째 되는 사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죠. 서로 경쟁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생길 일들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정통신학은 그게 이미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미 머리가 깨졌고 하나님이 잠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곳에 특정한 기간 동안 내버려 두실 때까지 성도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이제 1000년 우리가 14만 4천 명 제가 주중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1000은 가장 큰 수, 완전한 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10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대주의는 늘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휴거되면 이제 1000년 동안 여기에서 뭐 다스리는 나라가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 오신 때부터 우리는 다시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어땠는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고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도 그 싸움을 싸우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바다 모래 위에 발을 떡 벌리고 서서 싸우려고 서 있는 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계시록은 그렇게 막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고통과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막 짓눌려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부르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얘기를 계시록은 하는 거고 그분의 권세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잠깐 권세를 받았으나 우리가 읽어봤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열쇠가 주어졌다 원래의 의미예요. 사탄이 열쇠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열쇠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허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오늘 4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놓은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못한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계시록 시대의 성도들이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겠어요? 안심인 거죠.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게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 말이 바로 해석하면 열쇠가 주어졌다. 그걸 주신 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란 누구냐? 에베소서가 얘기한 것처럼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없다는 얘기를 계시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은 도장인자입니다. 제 성입니다. 도장인. 부럽죠? 여러분이 도장을 파면 여러분 이름 땡땡땡인 써 있는 게 제 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장을 파셔도 제가 거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인을 하나님이 쳐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자꾸 읽으면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것도 깜빡 속아가지고 또 어떤 정책에 밀려가지고 666표를 내가 받거나 저놈들이 또 귀신같이 또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가게 뭘 만들어가지고 난 이게 무슨 상품권인 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666이 거기 찍혀 있었구나. 바코드를 해석해 봐야 된다. 길이가 이게 긴 건 숫자가 몇이고 막 이런. 세상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해석을 못해서 깜빡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안타깝다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이잖아요. 치매에 걸리면 목사님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치매에 걸려서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답은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일생을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예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됐네. 너 치매 걸려가지고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넌 어쩔 수 없어 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자꾸 불안함 가운데 누가 하는 말들에 내 기분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해가 안 될 때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랬을 리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바른 분별력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뭐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뭐 계시록 안에 숨겨놓은 무슨 암호 숫자를 해독하지 못하면 막 구원이 취소되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워가지고 시키는 대로 거기 질질 따라가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자녀를 뺏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키포인트는 위로와 격려와 승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분이 말씀으로만 얘기해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요한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처음부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세상이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만날 일들이 어떤 것이고, 그러나 그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고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원래 우리가 알았던 메시지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두려움으로 끌려가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비롯한 많은 성경은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직통계시로 깨달아야 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 두셨고, 그 안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성막에서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은 누구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사람은 죄가 있구나,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깨끗게 해야 되는구나, 씻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구나,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 앞에서 내 기도가 그분에게 상달되는구나.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게끔 명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부름을 받았던 게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을 계속 세우셨어요. 늘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들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서 바른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공급하고 누군가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달으시면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안에 다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또 그것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계속 세우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에,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분을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분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 바른 지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이번 한 달간 다음 달 초까지 잠깐 읽으실 텐데요, 너무 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고 매일 성경에 옆에 보면 해설이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이 계속 공급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예수도 아직 안 믿으면서 내가 이걸 풀어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또 음산한 노래 흐르는 유튜브 영상 자꾸 이렇게 공유하지 마시고, 잡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배우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물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보호 아래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엉뚱한 데 가서 자꾸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쭉 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찬양,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찬양이 우리가 오늘 함께 하려고 하는 찬양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너무 괴로워서 관둬야겠다, 이렇게 계속 못 살겠다라는 결론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계시록 매일 성경 읽으실 때 보셨겠지만
순교와 박해와 배교가 넘쳐나서 도저히 교회가 이게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때예요. 그때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안 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케 하는 책이에요. 이런 성도들의 입에서 그래서 나와야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오늘 찬양 제목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엘리야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적들의 군사보다 훨씬 많다는 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비로소 안심을 했어요. 계시록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어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용이 바다에 서서 믿는 자들의 후손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딱 서 있는데, 그 모든 드라마를 위해서 딱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었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이제 됐다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라는 걸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꼭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지으실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이 이 마지막 때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안전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나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 돌아오실 그 날만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엉뚱하고 어리석은 것에 현혹되거나 두려움에 이끌려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라는 사랑으로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나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힘있게 만나고 의지하며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요동칠 때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주 예수 안에 힘있게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사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펴고 강한 손을 아버지 나도 힘있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고 두려움을 주는 책인 줄 알았더니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책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지를 저희로 맛보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또 부족하여 때로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줄 모르나 성령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행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과 한계 안에서 기쁨으로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